4월 7일 사순절 묵상 6번째 주 첫 번째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이다라는 그 말씀 하나하나 조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내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다라는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본문들도 다 유명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축복의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늘 그렇듯이 요한복음 15장 전체 속에서 그 얘기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또 변주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결론 맺어지는지를 좀 천천히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이전까지 내가 들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묵상했던 잘 아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얘기를 거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전제 없이 선입견 없이 한번 읽어보고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고요.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래서 무릇 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것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시작이 약간 겁을 주고 무서운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가지의 몫을 다했다, 가지의 일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쪽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에 충분히 깨끗이 못하거나 붙어 있기만 한 가지는
분명히 농부의 손에 의해서 손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사실은 조금 도전적이고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손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바로 뒤 이어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밖에 버리고 말라져서 결국 불쏘시개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두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거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고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손봐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에 꽤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본문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훈계하고 푸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해. 너는 열매를 맺지 않아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또 반대쪽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다야 라고 얘기하는 본문으로도 읽혀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두 개가 다 중요하고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그 열매 맺는 것에 목을 매는 일 역시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지가 홀로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 붙어 있는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을 두셨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너희를 포도나무 가지로 받아들이고 거기로 부르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분이 너희의 필요나 너희의 그런 원함이나 너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들으시고, 아니 듣는 걸 기뻐하시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얘기가 중간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건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으신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일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 쪽 측면에서는 제자가 된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로 오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삶을 지탱하는 그런 힘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그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지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고 기대하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그 기도를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 열매를 맺는 그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일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자신을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순간순간마다 실패하고 낙심되는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입을 열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자 하십시오. 그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 길을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분주히 애를 쓰며 그러다가 또 낙심해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셔서 아니, 내가 너를 나의 안으로 불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불렀고 내 몸과 피를 흘리고 찢어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포도나무 가지로 불렀다. 그러니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너의 문제들이나 아픔들, 소원들을 토해내라.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너희들의 삶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격려와 칭찬의 손을 말을 뱉고 뻗으며 살아가. 오늘 하루가 그 축복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힘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